사무엘하 강의 16번째 시간,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바세바라는 여인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온통 한 장을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면은요, 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심도 있게 다루는 거예요. 많은 시간의 할애를 뭐를 얘기하냐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는 그 범죄한 내용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장에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나단은 왕에게 직접 직언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왕정 선지자죠. 이 사람은 다윗에게 가서 뭐를 지적하냐면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새끼가 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양 새끼, 그것도 큰 암양을 사서 새끼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을 산 게 아니라 새끼를 하나 사와서 그 새끼를 키워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먹고 살려고 한 그 양을 키워 가지고 와갖고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키웠는지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인이 부한 사람에게 가갖고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양을 뺏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5절 보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했답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죽일 놈을 봤나.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사람은 죽이고 양 새끼 뺏어선 것은 4배나 갚으래요. 이게 다윗이 내린 명령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놈이 너요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뜨끔했겠죠. 우리가 이 다윗 얘기를 보면서 죄 지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한 죄가 죄인지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죄의 중독성이에요. 그걸 보지 못해. 죄는요 계속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 죄 짓고 우리가 하나 나쁜 짓을 하면 그걸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더 나쁜 짓 하게끔 만드는데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걸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왜 바세바를 범했다? 그가 자기의 신앙의 시간을 세상의 것에 노출시키면서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그 시간을 자기 부하들만 보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세상의 시간으로 다 대체를 해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가 남들이 경험한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해버렸어요. 대체하는 신앙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계속된 죄를 범하게끔 만드는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 짓고 있는지를 인지하여도 그걸 끊지 못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래. 남이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괜찮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갔을지라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약간 찔림은 있어. 그런데도 계속 그 일을 멈추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죄책감을 느껴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안 느꼈습니까? 예수님 파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서 오죽하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의 괴로움 가운데 쌓였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겐 구원이 없어요. 왜?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나아가서 엉엉 울었어요. 닭이 울 때에.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섰고,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속에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말, 자기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못하고 주님 아시지요 하고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바뀝니다. 죄책감요? 수만 번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입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는 이런 놈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던 그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들이 들을 게 창피하면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가서 입으로 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감동을 모르는데 가서 해보시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내 남편과 아내가 들을까봐 민망하다 그러면은 혼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얼마나 심령 뜨겁게 역사하는지 몰라.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회개의 맛을 아는 거예요. 또다시 회개의 자리에서, 또다시 고백의 자리에서, 또다시 죄를 끊는 자리에서. 죄의 중독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쉬워요? 어렵죠. 뭘 갖다가 팔뚝에다 묻히고 뭐를 금연 담배를 하기 위해서 껌을 씹고 한약방에 가서 약을 주제에 먹어도 안 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들어가면 딱 성령의 역사 때문에 멈춰지는 역사,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짓면서도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나단이 와서 다윗을 꼭꼭꼭꼭 찔러도 그제서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까지 자기는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었어. 남의 얘기처럼. 그놈은 죽여야 될 놈이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면서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지.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줄만 하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해 볼까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 할지 몰라요. 야, 그놈 참 나쁜 놈이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못 봐요. 왜? 죄에 빠져 있으면 못 봐요. 근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죄악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는지를 우리는 금방 발견해요. 두 번째, 죄 짓는 사람은요, 뭘 못 보냐면 나의 가치를 몰라요. 나의 가치.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몰라요. 오늘 보니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가치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손에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준 거야. 사울이 들고 있던 거 다 너에게 줬어. 너 하나 살려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예수 부활 기념 예배. 정확한 그 명칭은 예수 부활 기념 예배예요. 오늘도 그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이 오늘도 기념되게 하셔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 나라 갈 때에 우리의 영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보이셨으니까 나는 그거를 인정하고 믿는 자니 나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의 의미예요. 그냥 뭐 썬데이니까 뭐 가갖고 뭐 성령들 교회 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기념하러 가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 사셨네.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야지 나도 살거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서 못 나왔으면 나도 살 가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예수가 사신 것을 기념해서 예수가 살았으니까 나도 살아. 그게 기쁜 거지. 내가 병 걸렸는데 이 약이 이 사람이 먹고 나았대. 그러면 나도 오늘 그 약을 같이 나눠 마시는 거예요. 왜? 나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의 자리일까 오늘이.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가 지금 와갖고 주님 품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기쁜 감격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인데 오늘 자리가 얼마나 기쁜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드림이 이제 좀 나오네. 이제 좀 나오네. 설명 미리 좀 할걸. 그래서 기쁜 거예요. 힘든 세상에서 그걸 이기고 왔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감동이 없어. 여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그 가치,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의 그 엄습해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대요. 보호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있던 것을 다 뺏어서 너에게 줬대요. 우리가 뭔데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그 고난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을까?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도 되는 가치가 우리가 있다고요. 엄청난 가치죠. 죄 지은 자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10절과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가요? 칼이.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갖고 죽였잖아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성벽 밑에서 막 싸우다가 이스라엘 군인들 보고 뒤로 싹 빠져라. 그럼 누구만 나와 있어요 앞에? 우리아만 나와 있다가 집중 포화를 맞아갖고 죽는 거예요. 지금 현대전으로 따지면 뼈도 못 추려. 자기 손으로 피 묻히기 싫으니까 남 손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더 나쁜 놈이지. 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칼이. 이런 일 또 생기죠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성적인 범죄에 대한 벌은 성적인 벌이에요. 칼로 사람을 죽이면 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어떤 것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앞으로 걷어먹는 곡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악한 것을 심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 무엇이든 그걸 내가 걷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조금 안다면, 요 원리를 조금 안다면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텐데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죠. 죄의 결과들을 모른 채 죄악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 짓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뭐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 순간 너무 그것도 여자의 죄에 빠져 있으니까 완전히 홀딱 가지.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죄의 결과물로다가 성적인 타락으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칼로 일어났기 때문에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히 했던 그것을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누구 때문에? 죄 지은 것 하나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벌 잘 안 받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조금만 마음이라도 악한 마음 먹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하세요. 지나가다가 모서리에 발을 탁 찌게 해. 그 고통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말 안 들으면 저 코너에다가 발 한번 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죄 지은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 일을 딱 당하면 이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자기는 알아. 탁 떠오르는 생각, 내가 하나님 벌 받는구나. 그게 뭐든 딱 알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예.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두 부류예요. 죄를 전혀 안 짓거나, 하나님이 내둔 자식.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나단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제 고백해. 여태까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벌을 내릴 겁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내가 나쁜 놈이다.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한번 대려고 그럴 때 끝까지 자기 잘못 안 했다고 버티는 애들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가 한 대 갈 거 두 대 가죠. 혹시 자녀 중에 그런 자녀 있으세요? 잘못했던 얘기를 안 해. 그럼 매가 한 대 더 되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 딱 발 잡고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지 마라.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뭘 즉각적이야.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래 너 하는 거 봐서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당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하는 거 봐서 제일 용서 안 해주는 게 남편과 아내 사이 아니에요? 용서 잘해줘요? 주님의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 배웠어요. 오늘 배워갈 건 이건 것 같아. 부인이 그 다음날도 안 풀려?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남편의 얼굴을 봐도 그 다음날도 안 풀려 있어? 그럼 안 돼요. 즉각적으로 용서하면 풀어주세요. 말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각오를 하셨네.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아이가 두 명이 태어나요.
하나는 오늘 본문 제목처럼 솔로몬이고 하나는 또 오늘 죽은 아이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 장에 두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거기에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심하게 알았죠. 18절 보겠습니다.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대요. 이름도 없어. 이름이 안 나오죠. 그냥 그 아이예요. 그런데 2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우리 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도 솔로몬으로 되어 있지만 뒤에 N 사운드가 원래는 없어요. 샬로모예요. 자, 여기 솔로몬은 이름도 주고 하나님께서 또 25절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죽은 아이고 하나는 살아나인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이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은 것에 대한 결과물 때문에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라는 증명은 그 아이가 죽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증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이름도 없어. 두 번째 아이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뜻은 평화란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아시죠? 샬롬. 평안하뇨, 완전하뇨, 완벽하뇨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샬롬, 당신이 필요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금 괜찮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행을 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샬롬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먹을 게 필요하거나 숙박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와서 쉬어도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뜻은 peace, 평화예요. 샬롬에서 왔어요.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이제는 솔로몬을 주셔서 내가 평화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뭐 이름이 좋아서 뭐 어디 장명소에 쌀한가만 주고서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줘서 평생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평화라고 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의미로 평생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날 용서하셨지. 하나님이 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아이를 용서하셨지. 나를 용서하셨지. 하고 아이를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이는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죽였고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였어요. 8일째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이유가. 그래서 바울 시대가 되면은 교회 내에 들어오는 크리스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할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디다 할례를 해라? 마음에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인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민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과정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시니까. 왜 아이가 한 달 동안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7일 동안 살다 죽었을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영적인 건 그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 뭐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뭐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못한 이 아이는 거기서 죽이셨고 이름도 주지 않았고 할례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용서한 바 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증거로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이의 이름을 이제 내가 평안을 누렸다, 이제 내가 평화롭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러요.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말씀 가운데에 아유 저 말씀 내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는 있을 거예요.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허락하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오늘 정죄받고 가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와서 왜 말씀이 내 얘기를 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회복하고 예배에 와서 주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려서 예배가 끝나면 솔로몬이 태어나듯 내 심령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평화의 관계가 맺어져서 나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드리고서 나를 정죄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심령 가운데에 이 죄악된 그 모습들을 들고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시체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교회 오는 거요? 이유 딱 하나예요. 죄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함께 죄인으로서 이제는 의인답게 살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교회 와요? 교회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살았어요. 자격은 의인인데 모습은 죄인으로 살았어.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 하나 더 받아가서 세상에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주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보려고 오늘 온 거 아니에요? 솔로몬을 낳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죽은 사생, 죽은 애 들고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심령 들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제 용서받은 증거로 삼았던 것처럼 그걸 들고 나아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만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서 죽어있는 부분 들고 있지 마시고 주님과 회개의 자리에 서서 회복하는 자리, 다시 힘을 얻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여서 솔로몬을 낳는 것처럼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